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제 나와 예배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다 5월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보내게 하여 주셨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사철의 봄바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뭔가씩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뭔가씩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3절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뱃선지자의 똑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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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나가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푸른 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주님 전으로 먼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들이 실록을 더해가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조화롭게 향기를 바라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향기나는 꽃과 같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듯 부모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연세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님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부모가 된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과 삶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되길 진정 소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여러 면에서 많이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준비와 물질적 준비와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성전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복된 장소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성도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믿고 아멘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서 믿는 것이 아닌 믿고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각 선동님들 귀와 눈을 또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귀하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분들은 교회와 여전도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구역장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완주하신 분들 기념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겁니다. 십자가인데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참 이쁘죠? 누가 만들었는지 참 머리 너무 좋아요. 이름하고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로 기념품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릴레이 기도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계속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기도 제목 있습니다. 코팅해 놨어요. 주중에 아무 때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료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한 이건택 청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건택 청년은요 성경책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좀 달라 그래서 그래서 성경 통독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쭉 하고 내용 설명이 되어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석승 권사님께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떡이 계속 밀려 있어요. 한 달 이상 밀려 있습니다. 떡 하고 싶으면 한 달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서 그렇죠. 성도님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인해서 1층 교육관 음향공사 교회 사진기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헌신을 좀 해달라고 광고했더니 너무 많이 헌신하셔서 더 이상 이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전도에 원래 다음 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유진 성도님께서 70세 이상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죠? 네,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머리 무료로 잘라드린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효부상 있습니다. 효부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이여전도의 아무개 집사님, 삼여전도의 아무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비밀로 했어요. 왜냐하면 알까봐 올해 처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비밀로 했는데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상을 하고 아마 제가 호명을 하면 이분은 정말 맞아, 이분은 받아 마땅해 그러실 거예요. 우리 이여전도의 고경선 집사님, 삼여전도의 정진기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효부상. 앞으로 나오세요. 두 분 다 나오세요. 고경선 집사, 위 사람은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데 본이 되므로 이를 높이 취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9일 새별꽃 도산교회 담임 목사 서병석. 네, 여기 집사님 또 있습니다. 교회.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효부상 정진계 집사 위 사람은 부모님을 극진히 존경하며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데 본이 되므로 이를 높이 취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9일 새벽을 읽고 동산교회 담임 목사 서병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두 분께서 너무 효도를 잘하셔서 고경선 집사님은요 아드님이 나오셔서 몰래 용돈까지 주셨어요. 우리 그 정등기 집사님은요 오늘 출근했던 따님이 잠깐 나와서 지금 꽃다발 주고 갔어요. 네, 출근했는데 시간을 빼서 왔다 간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두 분이 얼마나 참 믿음도 좋으시고 어르신들도 잘 섬기시고 효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 계시는데 내년에 또 기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다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볼 땐 여러분 또 계세요. 그런데 내년을 기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개혁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개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개혁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회복되어지면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니까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유다에 와서 있었습니다.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을 정해.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기한을 정하고 이 유대를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의 대통합을 이루고 그래서 제사도 회복시키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회복시키고 성전 문지기도 회복시키고 이들의 믿음도 신앙도 11조도 성전 안식일도 결혼제도도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영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개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모세의 책이 뭡니까? 율법이죠.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 암몬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자손입니다. 롯. 아브라함과 롯, 그렇죠? 롯의 자손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 아, 이방인이구나라고 딱 구분이 됩니다. 옷도 구분이 되고요, 먹는 음식도 구분이 되고요, 살아나온 배경도 구분이 되고요,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은요, 딱 구분이 되는데 모압과 암몬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인지 모압과 암몬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발람을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뇌물로 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저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죠. 주여,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것, 이것 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들은 꼭 이스라엘 백성 같은데 아니에요.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교회 가자 하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집단이고 단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똑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을 자꾸 죽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자꾸 누가 등장합니까? 교주가 등장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이비, 이단.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단은 절대 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모압과 암몬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어요. 분리했어요. 언제요? 3절에 보면 언제 했어요? 곧 했어요. 곧. 즉시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곧바로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달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곧 즉시 순종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 은혜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언제 순종했어요? 곧 순종했다는 곧. 여러분, 우리도 바로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전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없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많이 들어봤죠? 산발락과 도비야, 성벽 재건할 때 뭐 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방해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어요. 어디에요?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 그 방은 뭐 하는 곳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제물과 그릇과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제물과 이런 음식을 두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것을 두는 장소예요. 그런데 도비야를 위하여 그 큰 방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본이 돼야 되는데 지도자가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오늘 어버이날이죠. 부모로서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본이 돼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 참, 오늘날 우리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죠? 네. 저희들이 먼저 본이 되어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본이 돼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배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본이 돼야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래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는 못 나오지만 내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건요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고, 이런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자녀들이 알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악을 제거합니다. 악을 제거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떠난 지 지난 성벽을 재건할 때, 옛날에 그 성벽 재건을 완공했었죠. 완공했을 때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한 방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뇌물을 받았다는 뇌물. 대제사장도 물질 앞에 약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자기 유익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잘못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대제사장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니까 그의 손자를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대제사장 불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악이 되고 범죄가 되면 다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럼 9절에 보시면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문제가 되거나 더러운 것이거나 이런 것들은요 다 제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개혁.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여러분 한 번 회개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죠? 날마다 회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 정결, 깨끗, 순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외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혁해야 할 것들 많지 않습니까?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꼭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요, 역사도 나타나고요, 교회도 부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귀신 추방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 뭐예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영광받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이게요 우리 마음을요 막 쥐고 흔듭니다. 흔들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빨리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래야죠.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개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개혁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청결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시도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돌아봤더니 지금 제사가 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없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지금 누가 없어요? 노래하는 자들도 없어요. 레위 사람들도 없어요. 왜 없어요?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백성들이 11조도 안 드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뒷돈 받고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고 레위인들에게 줘야 할 돈을 안 줍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제사장 지도자에게 있었습니다. 또 문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갔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불러드립니다. 성전의 기능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레위인들을 불러드립니다.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드려서 다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몫을 드릴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이제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은혜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다시 막 개혁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을 개혁합니다. 안식. 보니까요 안식일에 또 음식을 사고 팔고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경계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고 경계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경계합니다.
또 보니까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모든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여 이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주님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안 돼요. 잘. 왜요? 믿음이 연약해요. 주일날 매출이 평일날 매출에 보다 훨씬 많은데요, 어떻게 문을 닫아요? 못 닫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이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 제도를 개혁합니다. 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았느냐, 부귀와 영어도 주지 않았느냐, 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어를 누린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요. 그렇도록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삼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24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들의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뭐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못하고 이방의 언어는 한다. 이방의 언어는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백성의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유다 백성이 아니죠. 히브리 말을 못해요. 가르쳐주질 않으니.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1.5세대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들이 본이 되고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잘 양육해야 합니다. 네.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녀를 놓고 사는데 이방의 언어는 하는데 유다 말을 못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맹세하라. 이방인 여인과 이방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징계했다니. 느헤미야가 직접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명령을 한 거죠. 저들을 징계하라, 벌하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이렇게 멸하고 징계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움. 제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개혁했으면 좋겠다.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징계도 안 합니다. 내어버려 두시지.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내어버려 두셨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혼내잖아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안 혼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을 포기하죠. 부모님이 포기합니다. 때려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할 때 징계하고 때리는 거예요. 혼내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고난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감사.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주님께 되돌아옵니다. 돌아와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도록 끝까지 개혁하십니다. 끝까지.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합니다. 또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합니다. 끝까지 개혁하시는데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고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배와 안식일과 결혼제도 다 개혁해 나가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30절 31절에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이제 직분자들이 회복됐죠? 이거 모두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도 회복되는 거죠. 예배도 회복되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뭡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근데 어떤 복이에요? 그 앞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면 이거보다 더 큰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개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인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대제사장인 것 같지만 뒤에서 뇌물 받고 다 하고 이방인과 결혼시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뒷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뒷조사가 어디 있고 앞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지 솔직히 살아야 돼요. 숨을 곳도 없고요, 속일 수도 없고요, 거짓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거짓이 될 수 있고요, 속일 수 있고요, 숨을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다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뉴스 보면 다 알잖아요. 장관들 뽑는데 뒷조사하면 부끄러운 거 다 나오잖아요. 아니, 장관 되는 사람이 그 벌금 좀 안 내가지고 그걸 쌓아놓고 그러고 나라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뒷조사하면 참 얼굴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떳떳하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개혁되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개혁해 나가시는데 끝까지 개혁하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개혁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본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이온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되 주님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개혁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비롯하여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듯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김기래 일사님 같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민현 집사님 항암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반주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